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2절, 3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3절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전역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예언하신 내용, 심판을 예언하신 내용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전역의 산에 있는 산당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산과 언덕, 시내와 골짜기 있는 곳에 산당이 있었는데요. 이 산당에 하나님이 보내신 칼이 임하여서 심판을 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니라.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6절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자, 이제 산당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보니까 제단, 분향 제단 이것이 황폐되고 깨트려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죽임을 당하여서 너희 우상 앞에서 이렇게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도 보니까요. 너희 해골이 제단 사방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에서 보면요. 이제 산당이 황폐되어지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읍도 사막이 되어질 것이다. 제단이 깨어질 것이다. 분향 제단이 찍히고 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산당이 황폐되고 무너지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 죽어 해골이 되어지고 그들이 살던 성읍이 사막처럼 이렇게 심판받아 적막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당은 워낙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인데 정복을 하는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임시로 이 성막을 이 산당에다가 이렇게 이제 거치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브온 산당이죠. 산당 자리에다가 성막의 물품 중에서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워낙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것은 블레셋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었죠. 이 엘리 제사장과 홈리 비나스라는 아주 악한 제사장 가문 때문에 멸망당하였죠. 근데 그곳에 있던 일부 물품들, 놋제단이나 뭐 이와 같은 것들 남은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기브온 땅에 있던 워낙부터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그 산에 자리 잡은 이 예배처, 이 우상 예배처인데 여기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그것을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자 이 모든 것이 이제 성전으로 오게 되었고요. 또 새로 만들게 되고 나서는 산당을 금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부터도 산당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나서는 이제 더 견고하게 이 명령을 지키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상 나라가 망할 때까지
산당은 무너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당신앙은 일반 우상 숭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산당신앙은 여호와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그들의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접목시킨 것이죠. 산당에는 과거에 그 성막이 있었던 적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로 인하여서 산당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실상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 자기들이 굴복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기복을 위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세속적인 욕구를 위하여서 돈을 위하여서 권력을 위하여서 쾌락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혼합주의적인 이런 것이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 산당 숭배는 바알이나 아세라 숭배처럼 명백한 우상 숭배보다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제단이나 분향 제단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이 산당에 대해서 철저하게 멸망하실 것이고 그 산당에서 숭배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미리 예언하시는 것은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예언은요, 내 말 맞았지? 라고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언은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라도 이와 같은 재난과 애가와 애곡을 부르고 난 이후에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기 위함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심판, 산당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자, 8절부터 보면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9절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엄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자, 산당이 다 무너지고 성읍이 사막이 되고 백성들이 포로 잡혀 갈 때에 그 중에 소수가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 구약 이스라엘의 선지서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다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요, 이방인 중에 포로 잡혀가 있을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되. 여러분, 포로 잡혀가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그래서 기억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기억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 think라는 단어와 이 감사하다는 단어, thank라는 단어는 사실은 스펠링 하나 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포로 잡혀가 있어도요, 그 상황만 보고 원망하거나 그 상황만 보고 낙담하면은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포로 잡혀가 있어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가 행한 하나님, 진짜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했던 음행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남은 자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오늘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제가 인도하면서 말씀하죠. 이 떡은
형제를 위해 찢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잔은 자매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잔을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십시오라고 제가 권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것이고, 기억하면 영원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제목이 됩니다. 자, 기억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스스로 한탄하리니. 자, 스스로 한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스스로 한탄한 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벌 받는 게 무서워서 그냥 회개하는 거 회개 아닙니다. 찜찜해서 회개하는 것도 회개 아닙니다. 스스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시게 해드렸고, 이것이 얼마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깨닫고 스스로 한탄하는 거 회개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회개하는 자, 이들은요, 그제서야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이 일이 있기 전에 하셨던 재앙에 대한 선언이 헛된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남은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본국에서는 에레미야를 보내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지금 포로 잡혀와 있는 자리에서는 에스겔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경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눈앞에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낙심할 수 있지만 에스겔의 사역, 예레미야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렇게 여호와를 기억할 자, 여호와 앞에서 회개할 자를 하나님 남게 하시는 것, 이거 볼 때 여러분 말씀 사역에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남은 자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12절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적. 자, 이제 강팍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게 하시는데요, 에스겔에게 손뼉을 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에게 발을 쿵쿵 구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에게 오호라, 오호라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쓰는 감탄사는 아니죠. 뭐 이런 그 탄식이겠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손뼉 치고 발을 구르라고, 한편은 탄식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들의 패망에 대해서, 죄악의 패망에 대해서 기뻐하고 조롱하라라는 뜻과 함께 패망하게 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칼, 기근, 전염병이라고 말씀했는데요, 바벨론 정복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안전하냐? 아니요, 전염병에 죽을 것입니다. 바벨론 군사들과 맞서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냐? 아니요, 칼에 죽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안으로 이제 뭐 군사든지 남아 있는 자들이 들어와 있어 이제 살려고 성 안에 들어오겠죠. 그들은 기근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피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들이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요, 이제 그때 죽은 자들이 우상 사이, 제단 사방, 높은 고개 위, 산꼭대기, 모든 산꼭대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모든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이 모든 곳이 뭐 하던 곳이냐고 하면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입니다.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 산당에서 분향하던 곳곳마다 시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산당에서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한 거잖아요. 탐욕을 이렇게 얻을 탐욕을 채우려고 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황한지를 우상은 절대로 그들을 도울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하던 장소마다 시체로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 전역을 북쪽부터 남쪽까지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온 광야부터 디블라까지입니다. 디블라는 북쪽 끝단이고요. 이스라엘 남부는 이제 광야가 있습니다. 이 유대 광야까지 이 땅, 다시 말하면 전역이 황량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역이 산당 숭배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해도 4번이나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하심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남은 자가 있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 되어져서 사는 자, 기억하고 회개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산당신앙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속으로는 기복신앙, 우상숭배와 전혀 다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말씀을 이겨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권력을 또 물질을 쾌락을 탐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면피하는 악을 결단코 행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라도 또 우리가 매 살아있는 매 순간 주를 기억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의 음행에 대해서 철저히 스스로 한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여호와께 서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이 헛되고 헛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를 아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앞에 돌이키는 데 빠른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다가 남은 자 되어지고 긍휼을 덧입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8시 반에 금요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4주간 우리 금요 부흥 집회 출석 챌린지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시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